캐더린 콜만 김병수 역. 캐더린 콜만의 7권의 책 중에서 1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 이제부터 1권 성령의 권능, 2권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3권 복 있는 사람들, 4권 성령의 은사, 5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6권 주님의 치유 손길, 7권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7권 중에서 오늘은 제1권 서문. 이전에 캐드린 쿨만은 미주리주 콘고디아의 작은 감리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만난 이후 고통과 슬픔, 배신과 아픔으로 점철된 길고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연단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과 동시대의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권능을 부여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20세기를 뜨겁게 했으며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20세기의 교회에 불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가올 세대에 임할 마지막 때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의 전달자이기도 했습니다. 1948년 7월 4일 캐드린은 피츠버그의 카네기홀에서 첫 번째 기적의 집회를 열었으며, 그 이후 그녀가 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1976년 2월까지 그녀의 사역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성령의 역동적인 권능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메신저였습니다.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 대해 마음을 여시고 크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자 김병수 목사, 1962년생, 영남대와 선교신학원 졸업, 일본 후쿠오카 선교훈련원 수료, 현재 암스테르담의 한국 대표로 있다. 십자가 군병 사무엘리 치유의 기적, 성령님 갈급합니다. 캐드린 콜만 시리즈 전 7권 등 영적 갱신과 부흥에 관한 20여 권의 책을 번역했다. 제1권 성령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 서문. 캐드린 콜만이 라디오에서 전한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그녀가 살아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들은 그녀가 회중들 앞에서 전하고 있었을 때나 또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76년 2월 20일 캐드린 쿨만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으로 간 이래 캐드린 쿨만 재단에는 성령님에 관한 그녀의 메시지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청이 세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분을 더욱 알고 그 권능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자 하는 강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메시지들을 모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목적으로 이 책을 편집했습니다. 캐드린 쿨만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결과이든 그것은 캐드린 쿨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양도해드린 그릇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한 분만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한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인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공동 상속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되는 그 놀라운 경험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속받고 있는 것들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을 읽을 때 단지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많은 것들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도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캐드린 쿨만 재단 제1부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 1. 언제나 계시는 성령님.
틀림없이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교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일 예배에서 성령을 부를 때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가톨릭교에서도 개신교교에서도 성령으로서 노래하거나 성령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성령님을 한 번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위대한 창조주로서 그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쌓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성령님께로 모아지게 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이 시리즈의 토대를 놓는 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오순절날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듯이 말씀이 성취된 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직임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계속 머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외롭고 능력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통하여 교회에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강력한 세 번째 위격이신 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오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새로운 직임에 임하시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때까지 친히 한 번도 맡으셨던 적이 없는 새로운 직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날에 대해 말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단 한 가지 경험에만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순절날의 시대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떠나가시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가실 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과 오순절날 이전의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해 오셨던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여러분이 더욱 잘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처음으로 인격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다면 이 사실에 크게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에도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는 성령께서 매우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계시해 주셨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창세기부터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는 한 분의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저자는 성령님인데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받았던 유혹에 관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하나님의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만나셨는데 인간의 구속을 위해 드려져야 할 희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들 삼위의 회의 테이블 주위로 모였습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언제나 완전한 조화를 유지하고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한 가지 계획이 고안된 것은 그 회의에서였습니다. 이들 삼위는 그 대가는 결코 죄에 접한 적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한 사람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쪽으로 향하여서 자신을 드렸는데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드려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구절로서 우리는 자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셨던 독생자를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놀라운 사랑의 선물로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혼을 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렇지만 죄 없는 피, 제가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피, 한 번도 죄를 알았던 적이 없는 분의 피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삼위께서 예배하신 이 회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 성령께서 예수님 쪽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렇게 말했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지구에 가셔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서 당신을 드린다면 나는 적어도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사랑과 목적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맨 처음 크리스마스의 아침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즉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 말은 언제나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신약 성경의 예언자들에게도 모든 계시를 주신 분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하여 요한이 예언으로 받은 모든 것이 현재 우리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예언되고 몇 세대에 걸쳐서 기대를 가지고 찾고 구하여 온 것이 지금은 급속하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현대적인 책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계시들을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이해력에 의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어떤 서로 모순된 것들이 없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동일한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모든 계시를 제공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기초하여 사람은 죽음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입니다. 성경 이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량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을 때 보다도 훨씬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훨씬 전에 성령께서는 활발하게 계시하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일지라도 그들의 영광과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제쳐두고 구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 개인의 생애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것만큼 또 성령께서 흙으로 빚어진 그릇 행복한 인생을 취하셔서 그 인생에서 또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나에게 더 스릴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또 그 인생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만큼 기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아버지 캐드린 콜만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1권부터 7권까지 낭독할 때 하나님 이 책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을 깨달으며 이 세상을 이길 힘과 하나님의 소유한 아버지 영적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살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아버지 하나님 책 한 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답
답답한 세상에, 낙심하는 세상에, 병든 세상에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작은 아버지의 소리로 읽는 이 책 한 권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며 성령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